교회 안에서 합창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합창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일단 찬양을 하는 사람이 악보를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독보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악보를 볼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게 그냥 제가 워낙 진짜 음악이 제게 있어서 음이 악이다 보니까 이 악보를 그냥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악보를 본다는 건 그 악보를 보면서 그 음에 맞춰서 이 소리를 이제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 합창을 할 수가 있는데 독보력만 가지고 합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악보를 잘 보고 소리를 제대로 정확하게 낸다고 할지라도 지휘자를 봐야 됩니다. 혼자서 열심히 악보만 보고서 합창이 되지 않죠. 지휘자를 따라가야 돼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박자와 속도, 음정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가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몇몇 대형 교회 이 성가대가 이제 모여가지고 연말 크리스마스 때 이 칸타타를 하는 거를 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되게 많이 이제 합창대가 섰어요.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이 되게 대형 교회의 이제 1, 2부 이 성가대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은 이제 그런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합창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악보에 푹 빠져가지고 이 지휘자를 못 보시는 이제 상황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지휘자가 한 번씩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한 군데 많이 모여 있는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지휘봉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나를 좀 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봐줄 것을 요청을 하시는데 그때 한번 이렇게 보시고서는 또 이제 악보에 빠져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걸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자리에서 이렇게 지휘자를 유심히 보게 됐는데 이제 점점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인상이 힘들어지시는 걸 이제 보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보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휘자하고 같이 이 호흡을 맞춰야지 이제 좋은 합창이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노래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양대를 안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는 좋아하고 노래를 잘 하기도 하는데 옆 사람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함께 가는 것이 이제 힘들다. 나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기 때문에 지휘자도 힘들고 옆에 있는 분들도 힘들 것 같아서 아직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일이 있는데 이 소리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조화를 맞춰야 되잖아요. 혼자서 진짜 빽빽 소리 지르면서 그냥 소리만 키운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잘하는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창의 원리가 이제 교회의 신앙의 원리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경 보는 능력입니다. 이제 능력이 부족하니까 함께 보는 거예요. 이제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보면서 무슨 말씀인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봅니다. 그 보는 과정 중에 전해주는 사람의 이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요. 듣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이 시간만큼은 이제 제가 지휘자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제 풀어가면서 이 말씀도 이끌어가고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제 지휘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옆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나만 잘 가면 된다.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열심히면 된다. 이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가야 돼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늘 고민이었고, 저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자리에는 초신자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모태신앙인까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들을 수 있을 만큼 넓어야 되고, 깊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읽는 이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영문 제목이 Deep and Wide라고 돼 있나요? 아마 그래서 이제 깊고 넓게 이 목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대한 책을 같이 읽어 나가고 있는데 넓고 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실은 이제 처음에 제기된 건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뭐 우상의 제물을 그냥 먹고 유대인들은 안 먹던 대로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이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느냐 막 이러면서 먹는 문제로 시비가 시작이 됐는데, 그 먹는 문제에 대한 이제 1차적인 결론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 지을 때 본 걸로 하면 화평을 이루는 것과 이제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먹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화평과 이제 덕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먹는 문제로 제기됐지만,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은 건 뭐 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심지어 복장의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실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제가 사역했던 몇몇 교회들에서는 복장 문제도 여러 번 제기가 됐어요. 교역자들이 교회에 올 때 양복 이외에 사복을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스타킹을 신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도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는 안내하는 사람들은 바지 절대 못 입습니다. 여지껏 치마를 그냥 입고 있어요. 반드시 치마예요. 한겨울에는 코트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투피스 자켓으로 해가지고 치마를 입어야지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고수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 아닌 교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뭐 안내를 하면서 스타킹도 안 신느냐, 뭐 이 뒤에 이 끈없는 이 쪼리 같은 신발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신발을 신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심지어 실제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성가대를 서는 그 대원 중에 젊은 대원이 한번 성가대 올 때 이 가슴이 푹 파이는 옷을 입고 왔다가 이제 권사님한테 연습하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막 혼나는 것을 봤어요. 혼나는 과정 중에 또 남자 대원들이 가운 들고 나와서 이거 입으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감싸주고 덮어주는 아름다운 광경도 잠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에 누구한테는 시험거리가 되고 누구한테는 받아들여지기 이제 힘든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성숙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가 6개가 있는데요. 그 핵심 가치 중에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있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성숙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뭐가 성숙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성숙의 문제가 화평과 덕의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기도 전체는 요한복음 1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가 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뭐냐면,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요청은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를 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됨.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시는 메시지가 되게 강해요. 왜 믿음도 능력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됨을 구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됨이 결국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이 하나됨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하나됨이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여주는 이제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면, 또 하나됨을 깨트리는 요인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면 이건 교회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성숙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싸우는 건 왜 싸웁니까? 미성숙하니까 싸우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싸운다라고 하면 성숙의
증거는 하나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다른 표현으로 덕을 세운다고 했었고, 그 덕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그 본문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서로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제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 하나됨의 첫 번째 원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성숙함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숙은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됨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표현이 이제 조금 문제가 제기가 돼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면 이 표현 속에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이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꼭 그 나와 너를 포함하는 단어로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말에 이제 조금 그 어려운 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끝에 가서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뭐 이제 이러면서 내 아내도 마치 상대방의 아내인 것처럼 이제 잘못 표현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는데, 이 복수로 만들 수 없는 거를 복수로 만드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의 이 우리는 분명히 나와 너가 합쳐졌을 때에만 이제 우리로 표현이 됩니다. 영어의 위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함부로 위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I하고 U가 분명한데 이제 합쳐서 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묶어서 다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여기에 이 우리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가지고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게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강하니 하면서 이제 우리 말고 다른 믿음 약한 사람을 섬깁시다라고 하면, 제가 저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표현이 위험한 표현인데, 그건 이제 오해이고요.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을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초점은 뭐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약한 자들의 약점은 뭐예요? 이 약점은 뭐냐면 시험에 금방 빠지고 시험에 금방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짊어진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이사야 53장의 그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할 때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질고를 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힘든 것들을 짊어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이 담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의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강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함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생각하고, 그가 조금이라도 시험에 빠지고 흔들릴 것 같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읽고 있는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책에서 다시 우리를 일깨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교회는 성도, 교인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불신자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신자들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조금 이제 그 논란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은 다 필요 없냐? 그건 아니죠. 이제 신자들이 초신자에서 성숙한 신자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교회가 담당하고 이제 맡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교회가 불신자들을 외면할 때 교회는 역할의 큰 부분을, 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큰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불신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거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자랑이 신자들 간의 자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불신자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있어서도 이제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로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서의 그 비전 속에 함께 이제 이 선교적 사명이 담겨 있고 이건 또다시 이제 가치에 있어서도 이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가치로 연결이 돼서 초점을 불신자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숙함의 표지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좀 실제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불신자에 대해서는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교회가 불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초신자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실은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보다도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인사를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낯설다면 그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가 초신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과의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교회로 인사를 나누고 그들에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조금 이제 불쾌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백화점 앞에 지나갈 때 가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백화점 앞에를 지나가다 보면 그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와 지나가는 제 차가 이제 겹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안내하는 이제 안내원들이 백화점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보면 그 나오는 차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차를 이제 막아 세우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를 우선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차를 우선하십시오.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백화점에서 나오는 차는 고객차고 지나가는 차는 백화점하고 무관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라고 백화점을 이용할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 백화점의 고객이 되는 일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저도 그 백화점의 고객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만 보고서 지나가는 차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화점 전체의 이미지는 나오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교회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교회 앞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도 교회에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직접적으로 아직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차량을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를 우선해서 안내하실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차가 먼저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차를 막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우리의 생각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금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 끝자락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기쁨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15장 2절에서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숙함의 표지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것만 가지고 보셔도 돼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이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가족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함께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안에서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서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기쁘게 한다고 근거 없는 칭찬을 하는 거죠. 그냥 늘 본인 스스로 전혀 이제 공감하지 못하게끔 이제 늘 볼 때마다 잘생기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영혼 없는 칭찬을 통하여 가지고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고 열심히 기쁘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이제 아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첨이라고 하는 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첨을 통해서라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성경이 오늘 또 하나의 이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좋은 말로 아첨만 한다고 해서 기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쁘게 행하는 일들이 선이 되어야 되고 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첨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말 영혼을 담은 좋은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말로 기쁘게 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그 15장 2절, 3절 이어지는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비방받으신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비방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자기의 기쁨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손해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욕을 먹는 것이 내가 진짜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욕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덕을 세우고 성숙함의 표지인데요. 15장 4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래요. 전에 기록된 바는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구약의 성경들은 이건 이제 신약의 성경이 쓰여질 때에 표현된 말이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맞죠? 성경은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디모데서에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성숙의 증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위로라 그래요. 성경의 위로. 이걸 가지고 이제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함의 표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한 사람은 참는 사람입니다. 이 참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덕을 세울 때에 덕을 세우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힘입니다. 힘. 그리고 그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고 참을 때에 그것이 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자가 부유한데 가난에 처하는 것이 덕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건 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예를 들을게요.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이 무식한 체 하면서 겸손한 것 덕이 되죠. 잘난 척 안 하면. 근데 무식한데 무식한 척 하는 건 그냥 무식한 거예요. 그건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참는 것이 그것이 인내가 되고 덕이 되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막고 있는 건 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덕을 세울 때에 먼저 필요한 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과시하거나 어떤 것도 다 덕이 안 돼요. 있지만 참는 거예요. 있지만 버리는 거예요. 있지만 내려놓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덕이 되고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정말 우리도 감동을 받잖아요. 부자인데 전혀 티내지 않는 부자들. 또 정말 대단히 똑똑한 걸 알고 있는데 볼 때마다 참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이 참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어려워요.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때 지금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위로라는 건 말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왜 위로를 받느냐?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진짜 가지고 있는데 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같으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참고 가서 아들을 바치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요셉 봐요. 총리인데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애굽의 바로왕 말고는 자기 멋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가 만약에 자기가 그 원수지고 속상한 대로 한다면 형들을 잡아서 뭐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괴롭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참아내고 형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덕스러워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돼요. 이런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좀 힘들지만 참을 필요가 있겠구나. 좀 괴로워도 참음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구나.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일 당하다가 참고 참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이제 그 15장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또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여기서 설명이 됐는데요. 인내와 위로로 설명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성숙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내가 참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직까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줄도 모르고 하지만 그를 옆에서 잘 지혜롭게 겸손하게 도와주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사람의 이제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를 본받는 거예요. 주를 본받음. 두말할 것도 없죠.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은 그 증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 뒤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뜻이 같아야 된다 그래요. 뜻이 같은 것이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그 말을 또 한 번 다시 바꾸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더불어 화평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화평의 조건 중에 하나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뭘까요?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마음도 달라요. 그렇지만 뭐가 같아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제 조금 넘어가서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서두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됨의 요청을 간구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마음과 한 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구하시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됨이 깨지면 영광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떤 권세, 어떤 능력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됨을 위하여 또 요청하는 것이 서로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넘어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래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셨어요. 그럼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요.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납하라.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자,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 계속 우리 로마서에서 확인했었죠. 우리가 받아들여질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완전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받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왜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란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5장 8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15장 9절까지 읽고 나서 그냥 정리를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오신 목적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일단 먼저
그 유대인들에게는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율법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약속을 견고하게라고 해야죠.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약속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약속은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이제 구약 선지서에 예언된 것들,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 구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모든 것들이 약속인데, 그것을 견고하게 한다는 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이게 이제 그 2번 항목 15장 8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도 오셨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용납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유대인만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용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이방인도 용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이방인의 용납을 위하여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15장 8절에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일단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증거로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열방이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은 아무래도 유대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겠죠. 그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하면서 열방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15장 12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는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붙어 있긴 해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 소결론을 내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11장 이후에 12장부터죠. 12장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이제 요청들, 모든 그 명령들에 대한 결론이 여기서 일단락 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나머지 15장 부분과 16장 부분은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 문안 인사 같은 것들로 이제 쭉 연결되는 걸로 보면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이 또 끊어진다고도 보셔도 되는데, 그 단락의 결론이 이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우리가 모든 관계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당부했어요. 그 당부하신 내용이 이제 오늘은 그 성숙함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숙함이고, 그 성숙함을 위하여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정말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누가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절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그것이 힘들고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때에는 후히 되어서 누르고 눌러서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